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희망찬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큰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귀한 평지 수훈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일상의 자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처음 가신 곳은 역시 예수님의 모든 복음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시니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중에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사를 거느린 그러한 장교를 말합니다. 백부장.
이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 지역이 가버나움이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헤롯 안티파스 휘하에 있는 그러한 로마 군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순수한 로마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마 군대로 징병된 그러한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종을 설명하며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백부장이 굉장히 아끼는 종이었음이 분명하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다, 또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백부장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그러한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을 좀 치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어떤 우리 옛날 말로 유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지도자급에 있겠죠. 그러니 유대인 그런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과도 이제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히 이 백부장이 그럴 만한 관계에 있는 이유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이방인이고 자신이 감히 예수님에게 직접 갈 수가 없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 좀 오시면 이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였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아주 깊은 마음으로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 나와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당연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순사가 있었는데 경찰서장급 되는 그러한 순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또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니 그들을 위해서 건물도 지어주고 이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유대인들을 돌보고 사랑해 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을 고쳐주시는 건 정말 당연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길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백부장이 자기 함께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황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데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고 나에게도 종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이 병사에게서 와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이렇게 이 백부장이 명령하면 다 부하들이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명령하면 종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백부장이 이 말, 친구를 통해 백부장이 보낸 사람을 통해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이 돌아가서 보니 종은 이미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병이 난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행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특별한 치유죠. 보통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이제 요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소위 원거리 기적이에요. 원거리 기적. 직접 예수님이 손이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치유되는 원거리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이날 백부장의 집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서 과부의 한 아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이 나인성은 이 가버나움에서 한 40km쯤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곧장 이어지지만 이게 바로 옆 동네 옆 마을이 아니라 40km나 떨어진 것이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 이후에 있었던 일인 셈이죠.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관을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 바로 젊은 청년,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용어상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이에요. 이제 막 10대가 시작된 그런 청소년.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 12절에 보니 이 아이는 독자였고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그러니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이 아이가 전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이 독자를 잃은 이 과부의 슬픔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 절망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 고통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대니 사람들이 이 관을 메고 하다가 예수님의 손을 대니까 멈춰 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는데 정말 이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난 것이에요. 일어나 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도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소생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야, 이 놀라운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라고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도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온 소문은 금방 여러 곳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렇게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다. 치유와 구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요. 구원과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 치유 사건에 무엇이 작동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의 경우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 내 종을 맡기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작동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손길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 한들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단지 아멘 아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단지 우리의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오신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게 예수님께는 이 긍휼하심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 나인성 과부의 경우는 예수님에게 이 과부가 요청을 하거나 사람들이 뭐 요청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와 능력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백부장의 모습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자가 되심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만지시기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관을 만지고 그리고 말씀하시니 이 청년이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에 손을 대실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 돼요. 외로운 때, 절망의 때, 아픔의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슬픔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아픔은 치유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절망의 행렬을 멈추시고 소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일이죠.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역경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만지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고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셔서 만지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주님 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겁고 온전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행동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서 담대하게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더욱 희망찬 또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